로스채플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인자하심과 그의 크신 기쁘신 생각을 묵상합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더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우려 상주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호흡 곤란으로 ER 방문 후에 폐 부종으로 인해서 심정지가 와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하셨음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조지아의 김 회원께서는 반측 안면 경련 치료 중에 계십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임 회원께서는 급성 기관지염 치료 중에 계십니다. 기침이 잦아짐에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기도 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오 회원께서는 후두 낭종 제거 수술하신 후에 회복 중에 계시며 재발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윤 회원께서는 호흡기 질환 치료 중에 계십니다. 호흡기가 약하고 알러지가 있어서 빠른 회복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권 회원께서는 녹내장 치료 중 계십니다. 녹내장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디스토니아에 대한 DBS 수술을 3월 2일과 3월 9일에 할 예정이십니다. 이 수술 후에 지금의 통증이 완화할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방법이 이제 마지막 방법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수술받고 치유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버지니아의 남 회원께서는 2018년도에 신장암을 이겨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남성암 진단을 또 받으셨습니다. 잘 이겨내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손 회원께서는
복통으로 해야 하는 검사가 검사에 대해서 가능한 일시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검사 잘 받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2월 15일에서 2월 21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02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71만 3,261불 86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7만 6,607불 26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20만 7,850불 95전이었으며 회원께서 받아오신 할인금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돼 함께 나눈 금액이 5만 3,790불 49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또 회원님들이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저희들이 많은 금액이지만 어려움 없이 나눔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이번 주 목록 회원님들 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으로 치료 중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고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빛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신 하늘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조주로서 우리를 세상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세상에 널리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사는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폐부종으로 반측 안면 경련으로 급성 기관지염으로 후두낭종 제거 수술로 호흡기 질환으로 녹내장으로 디스토니아에 대한 수술로 남성암으로 복통으로 고난받고 계시고 어려워하시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나 혼자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많은 이웃들을 생각하며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기도로 서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예배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시고 모든 순서가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선교회와 크리스찬 저널, 기도고려 상제회와 에셀 재단을 운영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 리더 되시는 박 목사님과 사모님, 이사님들과 모든 직원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며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이 모두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뜻이 우리 사역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에밀리 부장님께서 오늘 또 한우 소식 나눠 주신 분들 중에 의사분께서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앞두면 의사분이 이 수술은 한 80% 90% 많아봤자 성공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100%가 없죠 성공률이. 또 어떤 분은 어떤 수술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하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괜히 또 잘못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저는 좀 그럴 때마다 저도 그런 걸 당해봤어요. 저도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의사분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50%뿐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100% 책임을 주실 것이니 그냥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제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고 어렵고 또 의심도 될 수도 있고 또 힘들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돌보시고 또 함께 하심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경험케 하신다. 그것을 신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보통 믿음 하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앞뒤 가리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 믿으면 돼, 뭐 그런 얘기를 종종 우리가 듣기도 하는데,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확실한 그 건강한 믿음은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그 지식, 사실, 진실 가운데 바탕을 둘 때에 그 믿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굳건히 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 하나님 믿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믿는지에 따라서 그 믿음이 견고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올 때는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이 근거가 어떠한 그 진실, 우리의 지식의 바탕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 없이 태어나신 분은 이 세상에 안 계시죠? 아래에서 태어나거나 뭐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시죠? 다 부모님이 계실 텐데,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친부모님이신지 어떻게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신 진짜 친부모님인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뭐 친자 확인, DNA 검사를 해보셨나요? 어떻게 뭐 친자 소송을 한번 해보셨나요? 어떻게 내 부모님이 진짜 내 부모님인지, 나를 낳으신 부모님인지 어떻게 확신을 하십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내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다. 얼굴이 닮았다.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세뇌 교육 당할 수도 있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여기 뭐 거의 30년 이상 다들 사신 분들이 많으신데,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부모님한테 케어를 받고 돌보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관리를 받고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부모님이 나의 친부모님이구나, 이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특별히 뭐 친자 확인 소송을 안 하거나 이렇게 증명서가 없어도 나는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하지만 이 부모님이 내 친부모님이라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내가 제 3자로서 나와 부모님의 관계를 볼 때에 이것이 어떠한 내가 만약에 전지전능하다 이러면은 딱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쉽게 알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짜라면, 그 부모님이 나를 속이지 않았고 또 거짓이 아니고 어떤 사고도 없었고 이것이 객관적인 진실이라면은 그 사실을 내가 믿어가는 과정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믿어가는 이 경험적인 지식,
알미 참 중요해요.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실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았어요. 갈보리 언덕에 가지 않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은 이게 객관적인 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객관적인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객관적인 진실과 사실. 근데 이 믿는 것을 내가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리고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더 이상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유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않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에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닥칩니다. 고난이 올 수 있고, 또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이 스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건가? 내가 혹시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이 거짓은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이렇게 싹 스쳐갈 때가 있어요. 마치 내 부모가 진짜 나를 어디서 주워왔나? 진짜 이 부모님이 내 부모가 아닌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이 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향에 따라서 좀 사람마다 의심의 그런 분야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MBTI 보시면은 T 성향, 띵킹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좀 논리적이고, 그리고 감정보다는 어떤 이론적에 좀 이렇게 치우친 사람들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MBTI가 F가 나옵니다. 필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F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T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F고, 문제적인 문에서는 T에 가까운데, 근데 T 성향인 관계에 있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의심이 마음이 이렇게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상한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의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제물이 어떤 겁니까? 양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을 떠요. 다 썰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불에 다 태워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래요. 가죽을 벗기고 다 썰고 그리고 불로 태우래요.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니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이 별들보다, 이 모래알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이삭이 독생자인데 이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지?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T 성향을 갖게 되면은 도저히 하나님을 납득할 수 없고 불순종하게 되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나는 이걸 감당 못합니다.
이건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들을 그렇게 죽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죽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F 성향인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바뀌어요, 감정이. 막 하나님이 나한테 막 위로해 주시고 막 말씀해 주시고 막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싸늘하게 느껴지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 멀리 느껴지는 그런 느낌에 따라서 이 F 성향인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나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혹시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내가 한 공동체, 연합된 자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공동체예요. 한 몸 되었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은 어떠한 느낌이나 감정, 또한 우리의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하나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내 옛 자아는 죽었어요. 십자가상에서. 나는 지금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뭐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내 신분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와 더 이상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 사실에 믿음을 근거해 두지 아니하고 이해를 쫓아서, 그리고 감정에 쫓아서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 객관적인 사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은 객관적인 사실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을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연합됐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계속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까지 알아가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은 고난조차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임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바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난조차도. 그러니까 고난도 도구예요.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도구예요. 고난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환난과 사형선고와 같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죽을 만큼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경험이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깨닫게 되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에게는 계속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삶의 과정을 다 이 객관적인 사실 진리를 계속 깨달아 알아가는 도구로 그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고 힘들면 의심하게 되고 아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고난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막 삐지기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계속해서 깨달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이 모든 삶의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 죽은 문자로서 여러분께 남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서 이론적으로 남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이 사순절 기간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되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더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더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이곳에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며 더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기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로고스 선교회와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